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와 그와 함께한 제자들을 찾아오셨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숯불을 친히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또한 떡과 생선을 그 제자들에게 친히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베드로와 함께한 제자들은 그들이 홀로 있었을 때는 밤새 수고하여서도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친히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홀로 있을 때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홀로 있을 때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 자이지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이유는 또 한 가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 영적인 침체와 절망과 자책 가운데에 깊이 빠져 있는 베드로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그 발걸음을 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그 역사와 그 은혜를 살펴보므로 그 주님의 손길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 또 회복의 능력의 손길로 임해지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회복시키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모습을 깨닫게 하심으로 회복의 첫걸음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에 1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냥 단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들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제자들이 나를 사랑했던 것보다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고 계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것은 의도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질문하신 이유는 여러분 베드로의 삶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항상 1등이었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항상 열심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특심을 가지고 있었고 주님을 따르는 일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도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자가 바로 베드로였고 그는 항상 공공연히 그런 자신의 마음을 공적으로 드러내기도 했었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리고 주께서 가시는 곳이라고 한다면 제가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따를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지요. 마가복음에서는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있는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특별히 또 나타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베드로가 더 힘있게 예수님 앞에서 제가 목숨은 버리면 버렸지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현재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가 주님 앞에서 다른 제자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내가 주님을 따를 것이며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따를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지금 현재 베드로의 실제 모습은 어떠합니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깊은 침체와 낙담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지요. 물론 베드로가 그때 주님을 향한 그 결단과 그 고백은 거짓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의로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을 드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드러나야 될 실제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는 무너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그는 주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결단으로 따를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자기가 주님을 붙드는 만큼, 자기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만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베드로의 실제적인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 안에 스스로 홀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라는 것을 그는 보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네가 그렇게 말해놓고 왜 나를 부인했느냐, 그것을 책망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일은 너의 힘으로, 너의 결단으로, 너의 고백으로, 너의 헌신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그 길을 가는 것임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로 하여금 실제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겸손히 주를 의지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은 회복의 역사를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고 계십니까? 어떻게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계십니까? 15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은 어떻게 부르고 계시나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죠. 근데 지금 베드로의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 즉 이전의 이름, 예수님이 처음 요한을 찾아왔을 때, 시몬을 찾아왔을 때 불렀던 그 이름을 지금 베드로에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처음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불렀던 그 이름을 그 상황에서 들었을 때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장차 너는 게바가 될 것이다, 베드로가 될 것이다, 반석이 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을 찾아왔던 주님이 나를 베드로로 세우시고 반석으로 세우시는 그 일 앞에 처절하게 무너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부끄러움과 절망을 경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의도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비록 베드로가 지금 실패하고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처음 베드로를 찾아왔던 그 마음과 동일하다는 것을 그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부르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세워놓기 위한 그 뜻과 그 모든 것들이 비록 네가 무너져 있고 실패하고 있지만 나의 마음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우쳐 주기 위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주님은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실패한 베드로이지만 마치 처음 베드로를 찾아가신 그 주님의 마음, 마치 실패하지 않은 것처럼 베드로를 여기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주님은 부르시고 계신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주님은 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몇 번 물으셨습니까? 3번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주님은 3번 묻고 계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는 주님께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두 번째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근심하여 이르되 이 세 번째라는 것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아픔이었습니다. 이 세 번째라는 것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베드로를 사로잡고 있고 베드로를 짓누르고 있는 그런 아픔이고 고통이고 기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번을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시니까 지금 그 질문 앞에서 베드로는 그가 떠올리기 싫어했던 그 아픈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없었으면 좋았겠다라고 싶었던 그 기억에 다시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잡히시던 날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냥 제가 주님을 모릅니다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과 74절에 보면 처음에는 베드로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겠다. 또 물으니까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세 번째는요,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냥 단지 주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서 끝인 것이 아니라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 베드로가 드러내기 싫어하는 그 수치, 그 아픈 기억을 드러내어서 그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베드로를 회복시켜가고 계십니다. 회복시켜가고 계신 가운데에 주님은 세 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바꾸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주님을 세 번 부인한 자, 그렇게 주님을 따르겠다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말했던 베드로였지만 여지없이 주님을 세 번 부인한 자가 아니냐, 실패한 자가 아니냐, 그것이 이 베드로를 향한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나오려고 할 때마다 그를 사로잡고 있는 족쇄와 온우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네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네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네가 주님의 제자라고? 네가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지 않았느냐? 네가 저주하면서 그 주님을 저주하지 않았느냐? 그런 네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으며, 그런 네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것이 베드로 마음의 정죄가 되어지고 자책이 되어지고 그를 사로잡아서 깊은 절망 가운데 그를 붙들어 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네,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 주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주님 앞에서요. 주님 앞에서, 그리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공식적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하심으로 주님은 더 이상 네가 나를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너는 나를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누구도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미워하고 주님께 돌아선 자로 말하지 못하게 공식적으로 너는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내가 인정한다, 내가 확증시켜준다, 공식적으로 지금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섬기려고 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들이 있죠. 과거의 우리의 아픈 모습입니다. 주님 앞에 충성하지 못했던 모습입니다. 불순종했던 모습입니다. 죄악 가운데 여지없이 넘어져 실패했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네가 그래놓고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네가 그래놓고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네가 그래놓고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끊임없이 계속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붙들어 놓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과거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패와 무너짐을 통해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정죄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60문에 보면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60문에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대답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 놓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 양심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심각하게 범하였다고, 그리고 그 계명 중 하나도 지키지 못했다고, 그리고 아직도 죄로 향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나를 정죄할지라도, 여러분, 이게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키지도 못하고 하나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죄의 성량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아무런 공로가 없어도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치 내가 죄 지은 적이 없고 죄인이지도 않았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순종하셨듯이 마치 내가 완전하게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 의로움과 거룩함을 나의 것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보신다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완전한 의로움이 되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마치 죄를 지은 적이 없었던 것처럼, 마치 죄를 지었던 그런 경험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완전히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한 자로 그렇게 하나님은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루신 의로우심과 순종하심과 구속함을 우리의 것으로 여겨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무너지고 우리의 현실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어줄 수 있었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즐거움의 대상이 되어줄 수 있었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단 말입니까? 죄로 얼룩져 있고 죄악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을 불순종했던 우리들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복된 대상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완전한 의가 되시고 구속함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이 우리를 향해서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계속해서 붙들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베드로에게 딱 한 가지만 물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네가 왜 그렇게 하였느냐? 책망하지도 않으셨고 너에게 그런 능력이 있느냐? 조건을 묻지 않으셨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물으셨습니다. 베드로 실패한 자리에서 무너진 자리에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했던 그 말을 증명할 수 없었던 그의 과거 속에서 그는 그 주님의 질문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을 것입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정말 주님을 사랑함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인가? 그랬더니 바울이 깜짝 놀랍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나왔던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제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 실패와 무너짐 가운데서 베드로가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간직하고 지켜낼 수가 있었을까요? 정말 베드로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지켜내고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아니요.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을 지키지 못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니 부인했지요. 그러니 돌아섰지요. 그러니 저주했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베드로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계속해서 불씨가 되어져서 꺼지지 않고 남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베드로로부터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놓지 않고 계셨기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꺼지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을 기억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을 기억하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 제자들의 모습과 상황에 따라서 주님의 사랑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포기될 수 없는, 변하지 않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이 베드로의 심령 가운데, 그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베드로에게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사단아,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의 사랑의 기도가 끊이지 않고 있었기, 베드로는 그 실패 현장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을 간직한 자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베드로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을 회복시키심으로,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의 불씨로 삼으심으로 그를 다시 세워놓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제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될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주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 내 양떼들, 주님의 몸된 지체들, 주님의 교회를 먹이고 돌보고 사랑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주님의 사랑하는 표현이,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그 행동이 어디에 쏟아져야 하여야 하느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쏟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확정이 어디에서 증명되어져야 할까요? 바로 주님의 몸에 연합되어진 지체들 가운데서 그 일이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내 양떼, 주님이 부르신 내 어린 양들,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세워놓는 그 일에 주님의 사랑함이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이 너희가 누굽니까? 주님께서 지상 가운데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지체들, 교회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내가 받는 괴로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내가 받는 그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것이 주님의 사랑함의 표현입니다. 그리고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께서 더 받으실 고난이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지금 온전히 이루신 그 구속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 일에 있어서 당하는 일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실 때 나타나는 힘듦, 괴로움, 고난, 그 모든 것들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것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말씀의 의미이고 실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이 함께 하신 그 지체들을 미워하며 그 지체들 가운데 무관심하게 행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헌신하고, 주님을 섬기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김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놀라운 고백이 그냥 우리 입술에만 머무는 것이 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지상에 남겨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사랑하듯이, 주님을 섬기듯이, 주님을 위하듯이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 일들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받는 고난과 괴로움을 우리가 묵묵히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 일만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게 채워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아름답게 든든히 세워지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세워져 사용되어지는 그런 복된 영광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